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또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고 오실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준비를 하고 어떤 기쁨과 감격으로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림 한 장을 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뒤에 불을 잠깐만 꺼주시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아니요, 예. 예. 뒤에 위에 거는 켜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으로 시므온의 노래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가 1669년 그가 죽던 해에 남긴 작품인데요. 세상에 발견되지 않는 유작이죠. 이 그림은 시므온에게, 그러니까 제목은 시므온의 노래인데 이 그림은 시므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그림을 보면 이 검정색을 많이 쓰는데 뒤에 특유의 검은색을 배경으로 해서 잘 보십시오. 시므온의 얼굴을, 시므온의 눈이 이렇게 거의 먼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감겨진 눈으로 이렇게 초점이 조금 허공을 바라보는 듯한 합니다. 그래서 이마에는 깊은 주름살이 배어 있고 대머리에 흰 수염을 날리며 얼굴을 자세히 보면 고뇌와 우수가 담긴 듯 어떤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마치 렘브란트의 자신을 상징하는 듯한 합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청년 시절에는 부유하게 지냈지만 노년에는 이 파산 선고를 당해서 아무도 그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게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2 아내와 6 자녀가 있었지만 모두 자기보다 먼저 죽는 모습을 본 비운의 화가였습니다. 그런 고뇌가 그의 얼굴 표정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네, 이렇게 2 가지 그림인데요.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이 젊은 시절의 그림인데, 이 성전의 나타나심, 또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이라는 제목으로 그려진 그림인데, 그러면서 시몬을 그려놨습니다. 이때 시몬은 클로즈업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다른 한 사람이거나 또는 다른 한쪽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즉 옆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밝은색 톤으로 유지가 되어 있고 아기 예수를 힘있게 이렇게 탁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이 보통 사람 손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더 크고 밝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젊은 시절의 렘브란트가 가진 희망과 신앙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요? 네, 원래 그림이죠. 다음 그림. 네. 그러나 이제 유작으로 남겨진 노년에 마지막 그려진 이 시므온의 노래라는 거는 나이가 들고 늙어서 이 처연하고 또 고통에 찬 모습의 시므온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보다 시므온이 주인공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인생의 깊이, 신앙의 신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멀고 나서야 비로소 영혼의 눈이 뜨인,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영혼의 눈이 띄어진 그 시므온의 얼굴을 우리는 이 그림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속에 이 아기 예수님은 이 눈 멀고 주름진 시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빛이, 예수님 얼굴에 빛이 쏟아지는데 잘 안 보이죠, 이제. 그래서 시몬은 오늘 보시면 아기를 이렇게 손을 한번 보세요. 보이나요? 2 손으로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떠받들고 있어요. 이렇게 안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이 검은색, 어두운 색인데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 매우 거칠고 굵은 뼈마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거죠. 고난과 질고의 삶, 삶과 죽음이 교차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이 예수님이 그 안에 받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그래서 육신은 늙고 눈은 보이지 않지만 떡받은 손 안에 아기 예수님이라는 희망을 보고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므온이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제 평안히 자기를 놓아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노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생을 무명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쓰임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시몬은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한마디의 부르심에 그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품에 안겨 들어오시는, 즉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를 모두 몰라봤지만 시몬만큼은 그것을 바로 알아보고 아기 예수님이 만민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위로자요, 이방의 빛이다라고 증언하며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명하신 그 사명을 깨닫고 인생을 걸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근대 신학의 거장인 이 몰트만은 나는 소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데카르트의 그것과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망하는 순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사라지는 절망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몹시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해 보내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 중에 하루하루를 살아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두에 보았던 렘브란트의 시몬의 노래처럼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도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끈기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에게 거룩하고 큰 소망이 있었기에 그는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며 경건한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금주가 사실은 다음 주 한 주 남았죠. 마지막 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엇을 붙잡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붙잡고 바라며 기쁨 가운데 기다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딸이 그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만델라가 이 아이의 이름을 호프, 희망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희망이야. 감옥에 있는 동안에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지.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만델라가 석방되던 날 저도 기억이 납니다. TV에 비춰진 그의 모습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평안하고 환하게 웃는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손을 흔든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힌 자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맺힌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넉넉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마침내 만델라는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평화의 아이콘으로 노벨 평화상까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희망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그의 가슴 가운데서 떠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감옥 생활 속에서도 그는 희망의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그에게 참 자유와 소망을 주었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내일이 성탄절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림절 기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기다림은 내일의 희망이요 꿈인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인생을 성숙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오늘의 현실을 넘어서 내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자,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자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인도 선교사 중에 존 하이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인도의 펀잡 지역을 이렇게 부흥시킨 선교사님인데 1906년부터 10년 정도의 사역을 유명히 하셨고 초기에 근세계 성령 부흥 운동사에서 빠질 수 없는 한 분 중에 한 분인 것입니다. 이분이 선교를 위하여 배를 타고 인도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젊어서부터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야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으로 잘 포장되어져 있었지만 이 밑바닥에는 자기 만족과 명예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친구인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편지를 한 통이 짧은 편지가 인도로 선교로 떠나는 이 하이디 선교사님이 주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존은 이 편지를 보고 화가 치밀어서 편지를 바닥에 구겨 내팽개쳤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까지라는 말은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단 말을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최고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인도에 가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당연히 성령 충만한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어처구니가 없고 하면서 막 던졌어요. 그런데 한동안 분노 가운데 있던 이 존 하이드는 다시 편지를 집어들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그걸 읽을 때 괴로웠습니다. 그럼 뭔가 자신의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기도하면서 자신이 품었던 꿈이 이기적인 야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선창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배가 인도라는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곳에 봉사하는 무명의 선교사가 된다 할지라도 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영적인 몸부림이 항해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이드 선교사님은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1906년에 그래서 우리가 1900 아주사거리의 부흥이라든지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 시점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세계 성령 부흥운동사의 한 획을 긋는 빠질 수 없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하반절 끝부분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맞아들이리라, 영접하리라 수동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주님을 기다렸는데 능동적으로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며 자기가 날마다 자신을 경건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았기에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거룩한 소망으로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기쁨으로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전에 들어갈 때 아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시몬의 인생에 있어서 축복의 절정이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전에 들어갔더니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다 품에 안았습니다. 시몬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가슴에 무엇을 안고 계십니까? 금년 성탄에 미움을 안고 주님을 경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안고 찬양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악을 안고 나의 상처를 안고 주님을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몬은 그날 성령님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딱 그 타임 그 시간에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에 정한 갈래대로 아기의 정결 예식을 행하고자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앞에 그림을 봤죠. 나이가 많아요. 눈이 어둡습니다. 바로 그때 시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뜨겁게 감동을 하십니다. 들어오는 거 보면서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던 이유가 바로 이 아기 예수님, 여호와 구원이 이 아기 때문이었구나. 시몬이 달려가 그 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므온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리.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영광이니이다. 네. 시몬이 어떤 감격으로 이 찬양을 했는지 느껴지십니까? 시몬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예수님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어떻게 멀리 보겠습니까?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기쁨으로 절묘한 타이밍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시몬의 인생에 큰 축복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였을 것입니다. 만약 시몬이 그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면 시몬의 인생은 아무 쓸모가 없었을 겁니다.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그가 부유했어도, 그가 출세했어도 그 순간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그 순간에 다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을 품에 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면서 그의 인생을 만끽하고 성취된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위대한 약속이 성취된 것, 그것을 바라보며 눈을 감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지금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이 세상의 가장 놀라운 사실, 구주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축복된 그 경험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즉각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할 때, 성령께서 뜨겁게 할 때 즉각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보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갈등하다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955년 가을 미국 오레건주 유게네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종교 영화를 보여준다라는 이 소식이 광고가 났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전쟁에서 생긴 이 고아들의 이 참상을 보여주면서 이들을 돌보는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던 한 농부의 부부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고아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가난한 우리 같은 농부가 애들을 돌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봤던 영상이 아픈 가슴으로 자꾸 가슴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농장의 일부를 팔아서 한국에 직접 가서 8명의 아이들을 데려와서 입양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마을 신문에 광고가 되고 여기저기서 이들을 돕겠다라는 소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는 데리고 오면 내가 그 아이를 우리 집에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전적으로 이 일에 매달리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유명한 홀트 양자의 홀트 입양이죠. 이
해리 홀트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않고 순종할 때에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순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충동질하겠지만, 방해하겠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결단하시고 즉시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므온처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가슴에 품는, 예수님을 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찬양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축복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뻐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주님으로 인하여 미소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참 만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시몬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바라보며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